참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저도 고시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참 별의별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수더분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고 이 이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특이한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틀리세요. 네, 저도 틀리고요. 이렇듯 비록 세상 사람들은 틀리면 틀린 맞는 사람끼리 만나지만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예수님께서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전에 제가 그 쇼트트랙 그 여자 계주 그 방송 3,000m 제일 긴죠. 제일 우리나라가 강 스포츠죠.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걸 봤어요. 드림팀이라고 요번에 나온 것이 드림팀이다. 이게 해서 4명의 여자 계주 어, 선수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스타트가 좋은 선수, 그리고 중간 스퍼트, 자기 레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 지구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힘이 좋아서 힘껏 달릴 수 있는 4명의 선수가 각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의 대표로서 자기에게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표로서 나오게 됐구나라고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왔죠? 예수님의 대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틀리지만 맡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맞는 역할. 나는 이걸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 돼서 성도 간에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맡은 직분을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 강조하고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침투해서 막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보면요. 보통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2절을 제하고는 아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아까 1절이었는데 제가 2절이라고 썼는데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인데 왜 두려워해야 되냐? 보면 뭐 어떻게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가리켜 이 범죄한 것이 막 치밀하게 계약한 범죄가 아니라 부지부식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한 돌발적인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반복되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항상 그리고 주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온갖 상황과 환경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군가 주위에서 한 지체가 시험에 들고 혹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라. 신령한 너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유혹에나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라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뜻은요. 쓰인 그 의미가 여러분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그래서 옆에 사람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 갖고 어깨가 탈골되었을 때 여러분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거 되게 신기한데요? 라고 얘기할까요? 많이 아픕니까? 나도 아픕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옆에 사람이. 장난하네요? 아파 죽겠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뼈가 어긋났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뭐 병원을 데려다 주거나 119에 막 연락을 하겠죠. 이렇듯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의무라는 것이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9를 불러서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준지 했던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잘못에 빠졌거나 유혹에 빠졌거나 시험 들었을 때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쓰인 온유라는 마음은요. 우리가 알듯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품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엔 무슨 말씀이에요? 낮아지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결국엔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어떻게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이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온유한 마음으로 시험된 자를 유혹에 빠진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이 마음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자체가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온유함으로 범죄한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들을 돌봐야 하는 일은 그들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같은 처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신령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부지부식간에
범죄할 수 있는 것. 옆에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나라고 시험 안 들 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시험 당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저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직접 목격했을 때 드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시험에 들어. 교육자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해. 하지만 신령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작은 자라고 해서 내팽개치시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셨어요. 같이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바로잡고,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겁니다. 뭐를 함으로요? 짐을 서로 같이 짐으로 성취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죄를 진 자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범죄함으로 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혼자 그것을 내가 범죄했으니 너 혼자 감당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짐을 서로 하나 된 지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짐은요,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그러한 짐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은 우리를 영적으로 누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죄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는 들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러한 편으로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서 굴복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혹한 짐입니다. 그러한 짐을 혼자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욱 자책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호박죽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차를 가져가기에는 좀 거리가 짧았지만 또 들고 가기에 좀 먼 거리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손에 그 들통을 들고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만만하게 들통을 들고 가다가 얼마나 가다 보니까 이 손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물 아시잖아요. 가다 보니까 차를 갖고 올 걸. 그런데 뒤에 권사님 한 분이 달려오시더니 같이 들어요. 그런데 또 남자는 또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같이 무거워요. 그래도 같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때 속으로 들었던 마음이 같이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가벼워졌어요. 뭐 권사님이 뭐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같이 들었을 때 좀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듯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서로 돕고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물론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같이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한 성도의 개인이 죄와 대항해 싸울 때 서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 패했을지라도 그분이 연약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엎드려져서 넘어지실지라도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그 짐을 서로 같이 지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또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 일하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 일해야 할 때 분명 가벼워집니다. 아, 저분이 잘하니까, 아, 저분만 일하니까.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안 힘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 뭐를 성취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 뭐예요? 서로의 짐을 서로 져줄 때.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세우신 목적이에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서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겠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너무 믿지 마세요. 아시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 죄를 저질러? 너를 믿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줘?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게 하고 주의 길로 다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명명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임이라.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는 거 뭐죠? 나는 괜찮다는 마음. 비록 범죄한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인도하고 나서 약한 자들을 돕고 나서 혹 드는 마음이 내 기준에서 내 생각으로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괜찮어. 난 믿음이 좀 있으니까 아직 나는 의로워. 아직 나는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하면 돼.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자신의 기준에서 표준에서 보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기준 미달이에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이 완벽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아니죠. 오만함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을 가장 기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이런 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왜 이런 것도 못해라고 정죄합니다. 강요합니다. 왜 못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만한 자들이 과오를 범하고 유혹에 빠지기 더 쉬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어. 내가 괜찮아? 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만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잘나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고 칭찬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높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 주세요. 내 스스로가 높이면 넘어집니다. 바울 역시 죄인이고 괴수이고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죠. 왜요?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함으로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각각 자신을 살피라고 4절의 1절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펴라. 내 스스로를 살펴라. 옆에 지체를 도우는 것 중요하지만 나 역시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해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이러한 마음.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 자랑할 만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삶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아직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없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5절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짐은요, 2절에 말하는 짐과는 좀 달라요. 5절에서의 짐은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둘이 지어야 되지만 됐던 짐이지만 지금은 각각 자기의 짐이에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본절 초대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빠져있는 왜 그런 거 하면 각각 짐을 질 것이라 라고 5절 말씀은 4절의 말씀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자랑할 이유는 오직 나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일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땅에서 받은 영광과 상급 말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나에게 얼만큼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자랑, 상급이 아닌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상급. 어떤 상급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짐을 지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짐을 같이 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상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접받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개 어떠한 작은 일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 집체까지도 함께 바라보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 때 여러분 나무몰라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려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여 마음이 힘들어 유혹에 빠져서 주님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되고 주옵소서. 정말 누군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스스로 살피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섬김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 역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자랑, 나의 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의 맡아진 그 본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힘들어 지쳐 빠진 우리 다른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그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길 원하지만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하며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원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또 우리 광운대학교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를 위해서 나아갔는데 세상에 보면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달라고, 정말 내 주님 주신 그 복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가운데 용기를 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지역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사랑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걱정과 근심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소망의 언덕, 정말 이 기쁨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의 힘, 내 생각, 내 뜻대로 바라볼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성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달려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거룩한 땅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좋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주님 달려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복음을 들고 달려나아가는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고 달려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해서 혹은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 복음 전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낭만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서 치유케 되사 다시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사 정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떤 거 하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